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가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성도들과 서로 사귀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고 두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의 말씀에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93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 진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은 얘기일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어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롭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성가대 찬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 구약 1329페이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곧 같이 않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도다.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15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제가 예상 없이 갑자기 오늘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목사님 광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광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목사님을 일요일날까지 좀 모시도록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과 기도대로 이 목사님께서 일요일까지 계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서 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광주는 목사님께서 일요일까지 계시니까 너무 좋아서 전도 집회가 이번엔 아주 사상 유례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듣는 그 진지한 그 분위기와 모습은 예년에 없던 그런 아주 성숙한 자세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감동을 모두들 잊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비행기를 제가 오려고 예약을 했었는데 강주의 형제들이 아마 어제 토요일날 올라가야 될 거라고, 만약 일요일날 눈이 온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겨서 결항이 되면은 서울교회 뽕구를 내면은 이 목사님 다시 광주에 일요일날 설교 안 하실 거라고, 그러니 아주 책임져가 사전에 토요일날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언지를 몇 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항으로 5시쯤 돼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비행기가 아마 못 가기가 쉬울 거라고
할주로가 얼면은 이착륙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래서 막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는 불이 나게 그냥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모르게 그냥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서울에도 눈이 오고 또 광주도 어젯밤에 상당한 눈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길 잘했다 생각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하고 올 때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전도 집회가 있어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위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하고는 제가 오면서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부터 저한테 이 방송실에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디 할 거냐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또 어디 할 거냐고. 그래서 몇 분 전화를 받고는 제가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을 설교할 것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이제 탭에다가 아마 성경 본문을 찍어놔야 바로 복사가 돼서 이제 빨리 지방으로 보내야 할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 돼서 서울 와서 이제 방송실에 일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설교를 좀 변경을 해서 그 본문을 바꾸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자든 가정 회장님께서 그냥 제가 오늘 11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만 그냥 하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로 구원받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냥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계획대로 말라기 3장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양심은 좀 찔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하고 있으니까 아무 무덤덤 하겠죠. 그러나 못 하시는 분들은 시시때때로 양심에 많은 가책과 싸우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 들으면 화끈할 겁니다. 좀 화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길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3절에 말씀해 보면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사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 봉사위원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어떤 분야에서라도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늘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의 말라기서에 보면은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만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게 했든지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겠느냐? 해당됩니다. 틀림없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11조를 바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찌 복받기를 바라겠느냐? 바라겠느냐? 내가 만일 어떤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장에 생산되는 물건을 계속 도둑질하면서 내가 거기에 진급되길 바라고 거기서 출세되길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가당찮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즐겁게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생활인들 떳떳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첫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양심과 육신이 시달리고 싸우고 항상 고통 가운데서 정함이 없이 여생을 마치는 비참한 신앙생활로 생애를 끝나고 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여 너희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와 헌물이다. 성경에 11조, 11조라는 것은 내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11조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11조라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합니까? 그 10의 1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의 1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아주 믿음이 성숙한 경지에 든 사람이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대한 기본 행위가 바로 10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행위도 주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 다른 일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10의 1을 율법이라 해서 그걸 꼭 지켜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그런데 11은 율법에다가 해당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율법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사회 속에는 어디서든지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 속에는 물질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들어갑니다. 작게 들든 크게 들든 그 경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출해서 쓰게 됩니다. 그 경비가 잘 거출되면 그 모임이 튼튼해지고 그 모임이 아주 씩씩해지고, 그 경비가 잘 거출되지 않으면 그 모임이 그냥 유일무이하게 그냥 용두사미같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말씀을 배우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고 물질에 대해서 스스로가 궁핍하게 여기면은,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일에 제약을 걸릴 것이요, 그 모임 자체가 힘을 잃을 것이요, 또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10의 1조라는 것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11지파가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쳐진 것을 레위 지파가 그 10분의 1을 바친 것을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기 훨씬 전에 이미 10분의 1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바쳐진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10분의 1이라는 것은 율법에만 못 박아서 어떤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2장 5절 말씀입니다. 281페이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한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을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라. 그리고 거기서 즐거이 먹고 가족들이 즐기라, 그 말입니다. 또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그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그것이 성막이요 나중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교회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집행해가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는 목적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함께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교제하고는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사회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거 전부 자기 다 닦아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몸뚱이만 와서 그냥 만날 얻어먹는 신세로 거지같이 그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만날 얻어먹는 신앙만 돼서 되겠어요? 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받으면은 하나를 못 주더라도 반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이라도 못 주면은 10분의 1이라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표시로 10분의 1은 내게 내놔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내놓으라. 그건 내놓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10분의 1도 주님 앞에 그걸 못 바쳐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산대요. 그러면서 입 벌리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생활 알면 전도 잘 되겠다. 무시당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론 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쫓아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이란 말이 뭐예요? 당연히, 이거 당연지사입니다. 이거 아주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지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활의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궁색해도,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10분의 1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내 것이에요? 하기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자기 것이냐? 그건 문제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그 말 잘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지선적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건 내 거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또 하나님 그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 표시가 뭐냐? 10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은, 예? 그러나 그게 주님의 것임을 내가 시인하고, 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친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10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해. 예? 만약 11조도 못하는 사람은 10에 10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요, 예수님 그도 차고 도망갈 사람 많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10에 10 다 내놓으라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고. 예? 아주 나를 완전히 알거짓 만든다고. 다 내놓으라 그런다고. 도망갈 사람일 거야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표시가 그것도 못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무슨 방법으로 표시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쳐서 무찌르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노획을 해서 이제 성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야외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했고, 소돔 왕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건 주님을 말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는,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떡과 살과 피,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죠. 살아있을 동안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성찬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념하고,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반성하고 주님을 입에 바쳐져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노획한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바쳤다.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게 뭡니까? 전쟁해서 비록 싸워서 얻어진 물질이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10분의 1을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율법 그 이상, 오랜 이상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다고 하는,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로 돌린다고 하는 신앙의 철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드라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습니다. 받고 형이 오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도망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가고 가다 광야에서 해가 져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 열리고 사다리가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워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네 외삼촌 집을 찾아서 정처 없이 가고 있지만은 네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하늘 문을 열어서 천국 가는 길을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생활이 정착이 되고 내 길이 바라졌을 때는 분명히 내가 약속대로 여기 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며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면 얼마만치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보이는 내 형제, 고르기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바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인 10분의 1이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놓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11주 생활도 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오.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마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돈이 궁색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재물 좀 처지하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건 누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쑤시 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밑돌비 있는 데 뭐 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땅의 10분 1곳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매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땅의 10분 1은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에 세 번 여기 보면 아주 알기 쉽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뭔 뜻인지 5분 1을 그리고 막대기로 세 가지고 열을 세서 그리고 바꾸거나 하지 말며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한다. 이 뭔 뜻인지 모르겠죠? 세 번 여기 보니까 아주 알기 쉽게 돼 있어요. 30절에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농산물의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자기 것으로 사려고 하면 10분의 1 낸 것을 자기 것으로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은 표준 시가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리고 모든 가축의 10분의 1도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을 셀 때 10번째 것은 모두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10번째 그 10분의 1이 10마리 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축 10분의 1입니다. 바쳐야 한다. 33절에 주인은 나쁜 것을 골라 바치려고 짐승을 셀 때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 다 여호와의 것이 되어
그가 다시 사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잘 이해되시죠? 아주 이해가 아주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해 안 되는 거는 세번역 성경을 갖다 놓고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10분 1은 무조건 어떤 것이든지 10분 1은 떼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떼먹으면은 그것은 몇 배로 갚아내야 돼. 물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물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된다. 아주 못 박아놓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무리 내 마음이 인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궁색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로 돌린다 하는 그 원칙을 세우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성님은 주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 시험해? 예, 이 11조는 하나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 보라. 그래, 그런데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시험하면요 하나님 시험에 떨어집니다.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시험에는 하나님께서요 안 쏘가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보면은 하나님 결코 안 버리십니다. 안 버리십니다.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버리십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912페이지.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이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예? 처음 익은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10분의 1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 월급 받아가지고 다 쓰고 나서 마지막 10분의 1 바치려고 하면요 절대 못 바칩니다. 못 바쳐요. 10분의 1 쓰고도 모자라요. 아니, 10분의 10 다 쓰고도 모자라요. 못 바칩니다. 먼저 바쳐야 돼.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예요. 먼저. 네 재물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네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나가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은 채워줍니다. 뭘로 채워주시겠어요? 예? 건강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교제 가운데서 말씀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예? 그 물질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 빈 공간을 훨씬 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예? 해보십시오. 예? 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요 넘칩니다. 활발해집니다. 즐겁습니다. 씩씩해집니다. 예? 못하면은 자꾸 꼬그라집니다. 맨날 내천자 끓게 돼. 그러다가 병들어요. 그러다가 더 큰 돈 들어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인가 해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적으로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은 해방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뭐 사는 것 이게 이 돈에 연민해가 산다면은요 이거 참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해방받고 살아요. 돈을 다스림이 살아야 되지 돈이 노예되가 살아서 되겠어요? 예? 몇 푼 돈 앞에 쩔쩔매고 돈 앞에는 꼼짝 못하고
돈 앞에는 굽실거리고 돈 앞에는 찍소리 못하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어디 가서도 가슴 못 핍니다. 어떤 곳에 가서도, 돈 많은 곳에 가도 찌부러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찌부러지고, 예? 어리어리한 데 가서도 찌부러지고, 예? 그건 아주 초라한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돈에 해방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주머니에 몇 푼 안 들었어도, 안 들어도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버젓해요. 그거 왜 꿀리고 살아요? 예? 돈 없다고 꿀리고 살아요? 왜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구 것인데? 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잠언의 솔로몬 왕은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나 죽기 전에 주십시오.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일만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첫째 한 가지는 내게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이거요 참 문제입니다. 거짓말. 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에서 시종을 떨켜보십시오. 그건 어디 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 예? 세상 사람들이야 쏙고 쏙이니까, 예?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또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예.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8장, 신명기서 8장 12절서 14절까지 27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검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검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넉넉하게 부자가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궁색하면은요 아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삽니다. 그런데 돈이 좀 부풀어지면은, 예? 좀 돈깨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부자가 되면은 그만 목이 곧아져 버려요. 이상해요. 아주 목이 곧아져 버려요. 말도 아주 달라져 버려요. 예?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안 되죠. 그 있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예?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자기 거라고? 자기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하도 용을 쓰니까 목에 디스크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어버려요. 불어버려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있는 거 확 버리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누구 간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3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틀 먹을 양식도 달라 소리 하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날 먹을 양식. 그날 먹을 양식.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1페이지.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왔습니까? 땅을 이어고 왔습니까?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 들고 왔어요. 갈 때 빈손 들고 갑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 무엇이든지 그냥 싸워봐지려고 하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거는 원래 내 것이고 전부 안 줄라 그래. 먹을 돈 많은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돈 많다고 해가지고 옷을 4벌 5벌 막 끼워 입습니까? 그러시잖아요. 먹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면 되지.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하려고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는 그리스도인들, 그 욕심도 정도를 걸으면서 해요. 그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는 대로 주님 앞에 돌려가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요 감당 못하게 부어줄 겁니다. 왜? 그러면요 그걸로 말미암아 감당 못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질 테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를 위해서 부하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안 채워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떨어져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주저앉는다 이 말이에요.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에 삼켜버려요. 물질을 우리가 쓰라고 줬지 물질에 파묻혀 삼켜져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물질에 아주 파묻혀버려요. 물질에 파묻혀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갈 길도 몰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마침내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연민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예? 여러분 그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2절 생활만 빠짐없이 다 했다면 우리 전국 우리 모임이 서울교회 이 모임이요 엄청나게 지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됐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성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은 쉽지만은 행동은 그렇게도 안 따라갑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일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쭈그러집니다. 용기 없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 앞장서서 큰 소리치고 야단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꾸준히 씩씩하게 앞 나가는데 큰 소리 치는데 얼마나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 쑥 들어가고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현재 우리 전국 교회도요, 서울교회도 지금 교회당 건축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80억 공사가 좀 플러스가 한 90억 들어간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벌써 한 50억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들었습니다. 생각하면은 그것이요, 참,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곳곳에 이제 교회당 건축 붐이 일어나서 다 헌금하고 또 열심히 세워지고 합니다. 강주도 마찬가지. 강주도 2월 초순에는 별관이 착공될 겁니다. 제가 광주에서도 제가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별관을 뒤에 땅을 두 필지를 사면서부터 별관질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별관이 꼭 필요합니다.
빨리 우리는 이 별관을 지어서 교회 학교 학생을 빨리 편안하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별관을 위해서 한번 허리끈을 졸라맵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새집에 만날 이삿짐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내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끈 안 졸라매고 내 집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없지요. 다 허리끈 졸라매고 큰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나 그 일 못 이뤄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가전제품 하나만 들이놓게 해도 그거 하려고 해도 허리끈 졸라매야 돼요. 한 달의 생활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좀 참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데 내 먹을 거 다 하고 나 쓸 거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허리끈 졸라매야 돼요. 제가 그때 그래서 설교했어요. 야, 우리 허리끈 졸라맵시다. 점심 한 끼는 우리가 라면을 먹는 정신 가지고 합시다. 라면을 먹읍시다. 그러면서 일을 해냅시다. 한때는 그걸 강주 교회당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지으려고 하면 너무 무리라고. 그래서 우선 1층만 지어가지고 교회 학교 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행변 피거든 몇 년 후에 맞아. 그래 안 됩니다. 우선 설계는 용적률대로 최대한의 용적률대로 설계를 내가지고 2층밖에 못 지으면 1층만 짓고 들어가고 다 지을 수 있으면 다 짓고 그건 모르는 게 하여튼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자고. 허리끈 한번 졸라매자고. 제가 그리고 한동안 제가 먹어서 안 되는 라면도 제가 꽤 여러 번 먹었어요. 내 양심의 가책이 안 되기 위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택시 타고 다니는 분은 버스 타면서 택시비라도 아끼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달부터 저는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누구하고도 저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허리끈 졸라매 몇이라도 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때부터 강주교회 그때 제가 한 달에 제 생활비 드는데 40만 원 지불했습니다. 40만 원 헌금통에 바로 가득 집어였습니다. 작년에 50만 원 줍니다. 50만 원 집어였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또 10만 원 올려서 60만 원 줍니다. 또 지난주에 또 집어였어요. 제가 22번이었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 모금할 때 돈 내놓으라고 또 구역마다 쫓아다니면서 아주 막 제가 광주 있으니까 아주 뭐 철판 깔아놓고 다니면 내놓으라고 막 좀 조르고 다녔어요. 다니면서도 양심이 찔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한 푼 안 내면서 뭐 광주 있긴 해도 그래도 광주나 서울이나 같은데 찔끔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우 철판 얇은 철판이라도 깔 정도라도 될 만치 조금 했어요. 제가 얼마인지 뭐 500만 원을 했는지 1000만 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제 목돈이 주의진 것도 없어서 뭐 3년짜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내 월급에서 떼주시오. 여기 관계하는 자매한테 월급에서 떼주시오. 그래 제 월급이 작년에 130만 원인데 지금도 올해는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130만 원에서 그게 달달이 떼고 내려옵니다. 저도 11조 냅니다. 선교회비 4만 원 냅니다. 교회 학교 후원회비 3만 원 냅니다. 일이 다 적어나게 굶어 죽게 생겼죠. 그래 굶어서 이렇게 이런 줄 아세요? 예? 오래 살라고 제가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궁색하게 살지 않습니다.
남이 밥 먹을 때 저도 밥 먹습니다. 고기 먹을 때 저도 고기 먹습니다. 남들 입는 옷 다 입습니다. 조금도 궁색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버리십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 버리시는 거 절대 안 버리십니다. 이것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서 수긍이 갈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이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합니다. 절대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좀 후하고 넉넉해 보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 빈 구석 빈자리 하나님 거뜬히 채워주십니다. 절대 비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 비결을 모르십니까? 왜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될 텐데 왜 안 해요? 해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1조 하나도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11조 꼬지에 가보면요 교인 숫자대로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무명으로 11조 생활을 하시면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우러러 봐드리죠. 무명으로 하시면 좋지요. 그 믿음. 그러나 안 하면서 양심을 속인다면요 주님 앞에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해하다기보다도 내 자신을 이해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면서 직식하고 활발하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표시를 하십시오.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질이 가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신앙에도 한없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 죽은 것이 말뿐이에요. 예?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 생활 못해요. 무엇으로 믿음 생활 할 것이요? 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1월달부터 11조 안 하시면 오늘부터 11조 하십시오. 예? 강제로라도 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내 개인의 손에 안 갑니다. 개인의 손에 안 갑니다. 해보십시오. 예? 해봤더니만은 안 되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물어드릴게. 예? 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드리려고 그럴 텐데. 예?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우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몇십 년도 못 살다 죽는 인생들이 뭔 욕심 그렇게 가지고 살아요? 여고 가지도 못하고 안고 가지도 못하고 먹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토지마나 무엇에 낫떠 나간 후 산척 강정 일장지 넉넉지 않으며 의복마나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수위 한 벌 가난 게 족지 않으랴. 아무리 가난해도 나무 칠자리는 있고 아무리 없어도 헐벗어도 입고 갈 옷은 있습니다. 죽은 송장 빨간비기 보낼까 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좀 우리가 사십시다. 주님 안에서 부하고 주님 안에서 넉넉한 생활, 그것은 주님의 것부터 우선 주님 앞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달라 그러십시오. 채워주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하는 이것보다도 더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 순종치 못한 연약하고 미약한 저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양구에서 전도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연구가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후에 의정부 전도 집회, 상주 전도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모임이 1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 3층 302호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다시 입학한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